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에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데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게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질서와 할 사명을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또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또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도 깨트리는 죄를 범했죠.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즉 인류의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지금까지 가정 파탄의 그 주된 주범은 뱀입니다. 처음부터 인류의 죄를 가정을 통해서 들어온 뱀이 지금도 인류의 불행을 가정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창조 때부터 마지막 창조 심판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이용했죠. 그 열매를 이용했죠.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터치하면 안 되는 문제를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계속 터뜨리죠. 특별히 언론인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예술가들, 교육가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지거나 보면 안 되는 선악과를 계속 터뜨리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소위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통해서 소위 잘 나가는 정치인과 연예인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죠. 지금은 이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마지막 시대는 신앙 지킬 수 있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매우 적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그것이 다 택함 받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유행 풍습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마지막 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것을 다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게 하시지는 않았죠. 믿지 않는 세상 안에 살게 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와 같이, 악한 자들과 같이 직장 생활도 거기서 해야 되고, 동네도 그런 동네에 살아야 되고, 나라도 그런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그리스도인 마을에 살게 하시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 그들이 정착하게 된 것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죠. 주의가 어떻든 간에 너는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살았다 해도 애굽의 풍속 가운데 살기는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는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가나안 땅에 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서 살지는 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는 방법과 죽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의 풍속대로 살 수는 있지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대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면서도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악한 것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악한 풍습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않는 내 믿음이 중요하죠. 왜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는 짐승의 세력이 더 포악해지기 때문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짐승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가 비록 악하기는 해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지 이 세상에 내 인생을 드리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 풍조대로 살면은 노아 시대와 같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이런 진리가 배척당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씀을 전해도 가르쳐줘도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알고도 전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들이 자기 죄로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책임은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7절 8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대신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8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이 시대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족, 친구, 친척, 직장, 주위, 나라, 민족, 열방에게 전해야 될 책임을 맡은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서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또 분별하기 위해서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에 그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영어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남자는 남자로 짓고 여자는 여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남자로 지을 사람을 여자로 짓지도 않고 여자로 지을 사람을 남자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6일째 흙으로 먼저 남자인 아담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지을 때는 남자에게 장차 주어질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재질 특성을 주어서 남자로 짓습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짓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장차 남자에게 주실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에 적합한 재질과 특성으로 남자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질과 특성으로 여자를 짓지 남자와 같이 짓지도 않고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게 완벽한 계획으로 남자와 여자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지을 때는 아담과 같이 아담을 만든 같은 흙으로 짓지 않았죠. 그러면 남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정확하시고 지혜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지금 남자를 짓지 않고 여자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아시니까 흙으로 짓지 않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짓습니다. 왜? 앞으로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흙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짓는 거죠.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남자의 몸에는 대신 살로 채우고 여자를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자를 도와서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질, 특성, 재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남자처럼 짓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남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별의 결정,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성별의 결정은 임신 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그대로 각자가 탄생할 때 만세전에 결정된 그대로 탄생하는 거예요. 남녀의 성별은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부모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모가 있기 전에,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그 성별을 주권적으로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가 없고, 그것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겐 형벌이 있겠죠.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열매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따먹거나 터치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정해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이 임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죠. 그건 심각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조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가 스스로 여자로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이 고유하게 지으신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남자로 나를 여자로 창조하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성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걸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남자로 나를 여자로 창조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남자로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지 내가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즉 성을 위해서 남녀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각 따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나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그래서 여자를 요청해서 결혼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결혼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한 것이죠.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흙이 많았겠죠. 아담에게 또 다른 흙으로 또 다른 남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흙이 없어서 한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갈빗뼈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데도 2개를 뽑지 않고 하나만 뽑아서 한 여자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저 아담에게는 다른 남자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시지도 않았고, 아담에게는 2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 하나님은 질서는 분명한 거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한 것을 한번 파괴하려는 시도죠. 결혼은 2 사람의 인간적인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람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원초적인 목적은 남자가 혼자 독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굉장히 크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 땅에 5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지은 목적입니다. 이미 지어진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지어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혼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혼을 할 수가 있죠.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그 목적에 합당한 결혼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합당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부터 번나가면은 우리 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둘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목적부터 잘못된 결혼은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고 여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살면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결혼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둘만의 문제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인생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깨트리는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인생의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도 본인들이 압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질서를 지키는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결혼을 하되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서도
영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영적으로는 다르죠. 즉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라도 어떤 가족은 아내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직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틀리는 것이죠. 두 부류로 나눠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만 결혼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결혼 원칙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결혼 원칙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고, 그냥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이 단지 남자와 여자가 외롭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에 있다 그러면 누구와 아무렇게나 결혼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혼 원칙은 남자기 때문에 여자와 살아야 되고 여자기 때문에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결혼한 목적은 남자 여자가 같이 결혼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두 영역의 사람을 성경이 아주 많은 비유로 말씀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첫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에 속한 사람과 불법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불법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둘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냥 서로가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마귀가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통하고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은 같이 살아도 남남처럼 살겠죠. 서로 상관이 안 되니까, 서로 교통이 안 되니까. 더 큰 문제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결국은 믿는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서 세상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죠. 솔로몬도 결국 그랬고 아합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나중에 결혼 문제로 인해서 세상으로 빠집니다. 믿지 않는 여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곳 사람들과 같이 살기는 하지만 절대 결혼 문제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엄중하게 권면하고 경고했습니다. 즉 그 사람들과는 결혼은 하지 말라. 신명기 7장 3절 4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아니요, 나 결혼해서
내 남편 내가 구원시키고 내 아내 반드시 교회 데려갈 거예요. 그러면 결혼 전에 그렇게 해야지. 꼭 결혼 후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결혼을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그것도 쌍둥이 아들이지만.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됐어요. 심히 근심이 됐습니다. 에서는 자기 믿음대로 된 거예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하나님께 별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부모의 심히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결혼은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방 여인이 아무리 유혹해도 이방 여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만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좋은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래서 하나 남은 아들 동생 야곱만은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 안 시키기 위해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가게를 이어나가게 된 거예요. 결혼으로 인해서.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햇사람의 딸들은 에세의 아내, 며느리입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자기 그 큰 며느리로 인해서 삶이 싫어졌대. 그렇게 마음 고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들 경험하듯이 결혼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인생도 좌우하고 자기 삶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정말 결혼 때문에, 좋은 배우자 때문에 자기 인생이 형통하게도 되고 인생이 변화돼서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한번 잘못한 결혼 때문에 평생 그 결혼에 질고를 지고 침을 진 채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람도 있죠. 후회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사단은 보이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결혼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중심은 내서 같은데 하나님이 좋은 결혼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좋은 결혼을 원한다 그러면은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좋은 배우자가 보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배우자를 보내주면 좋게 보여요? 부담스럽고 좋지 않게 보입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를 찾기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 믿음의 인격이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배우자가 보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분한 배우자를 보내줘도 내 인격이 엉망이면은 항상 불평불만 그 배우자를 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자기보다 더 나은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결혼해서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들은 주로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부모와 주로 한 몸이 되죠. 미성년인 때는 부모와 가장 가까운 밀착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교훈을 받고 부모에서 양육되죠.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한 몸은 결혼을 통해서만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남자와 여자와만 한 몸이 되어야 되죠. 한 몸이 된 부부는 서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냐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족한 남자를 다시 남자와 같이 합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다른 몸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배우자와만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몸이 된 부부는 더 이상 나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 죄가 되는 것이죠.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나뉘면 몸이 나뉘어지죠. 부부가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살면서 몸이 같이 있는 것이 한 몸입니까? 이미 마음은 천리로 나눠졌으면 몸도 천리로 나눠진 거예요. 부부가 서로 분방하고 별거하고 이혼으로 분리하는 것은 몸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아픈 상처와 고통이 따르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럼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 살수록 더 고통이 있죠. 배우자를 보는 것이 더 고통이 끓여지겠죠. 배우자를 보기 때문에 고통입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이죠. 배우자가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뉘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누가 짝지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짝지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사람이 나뉘지 못할지나 그랬지요. 자기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자기가 함부로 하는 것은 선악과를 타치하는 행위입니다. 금기사항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고통이 다 따르겠죠. 사람은 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행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행위로 자기 심령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죠. 음행은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죄는 부부를 나뉘는 파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 질서를 떠난
그런 사랑과 한 몸을 이루는 것도 간음죄가 된다 그러죠. 간음죄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가 유일하게 간음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짓는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음행죄, 간음죄는 유일하게 몸 안에 짓는 죄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죄지요.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혼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죄지만 하나의 더 죄를 더하는 죄는 그리고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는 것은 또 다른 간음죄를 지는 것이라 했어요. 12절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만 해도 하나의 죄인데, 몸을 쪼개는 죄인데, 거기에다가 그런 상태로 다른 데로 시집가면 또 간음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가정법원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의 결혼 질서를 어기는 것은 간음죄가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사람의 편리대로, 시대가 그러니까, 딴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면죄부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남들 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바이블로, 성경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편리 위주로 결혼하면은, 편하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더 불편한 일이 주어진다는 것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유익과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손해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유익을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죠. 그래서 다 편리 위주로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뿐더러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지막 한 가지, 5번째는 남편과 아내에게 세운 질서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질서를 또 세우셨는데,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18,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제발 좀 괴롭게 하지 말라. 제발은 내가 넣은 것입니다. 변함없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이고,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데 무슨 변명이 있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데. 여러분, 남편의 체질을 그렇게 지으셨고 아내의 체질을 지으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체질을 지으시고 남편의 체질을 지으신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은 저런 말까지 붙이겠어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면 하라 그러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붙인 거예요. 제발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말씀했다면 제발 부디 이런 말을 넣었을 텐데 그다음 하나님은 그래도 젠틀하셔요. 이 말씀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 맡은 대로 살고자 할 때는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어렵지 않죠.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겁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는 사람에게 계명은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만 지키려니까 무거운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선악과 못 따먹은 것이 그렇게 원통하고 상처가 되고 마음 아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 섭섭해서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괴롭습니까? 기쁨이 되지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을 때는 아내를 사랑은 하려고 하지만 괴롭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고 즐겁습니까? 근데 은혜가 없이 교회를 주일을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천근만근 무겁고 주일은 너무 빨리 돌아오고 할 일은 너무 많고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은혜가 없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것이죠. 왜 복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은혜가 없을 때는 많이 생각이 나죠.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이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이미 사단에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때는 남편을 복종할 수 없는 많은 자료들을 보내줍니다. 자기보다 부족한 남편에 대한 자료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만들, 많은 자료들이 막 팩스로 이메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은혜 없는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으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가 많은 또 메일로 옵니다. 생각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죠.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기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있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는데도 괴로워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식물인간이죠. 그리고 아내가 이제 표정으로 말로 괴로워하는 것을 느낄 때도 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남편들, 놀라운 남편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면은 됩니다. 당신 나 때문에 왜 어려워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기나 했어요. 한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배려하면서. 가정사역을 하면은 많은 남편들은 우리 가정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왜 가정사역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월급 잘 갖다 주고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아내들은 그 소리에 아주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끌려와서 그때서야 남편들은 다 깨닫고 회개하죠. 그래서 뒤에 하나님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 제발 부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멘 하는 남편들은 좋은 남편들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남편은 아예 대답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부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반대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손까지 들지는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반대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왜 남자와 여자가 재질이 다르게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같을 것 같으면 뭘 따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같을 것 같으면 왜 둘이 합쳐야 돼? 혼자 살면 되지. 아니 생각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서 같이 살겠는데 왜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하냐고. 우리는 천생에 잘못 만났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천생부터 다르게 만난 하나님이 천생, 1000만 년 전에 이미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자기에게 없는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동역하기 위해서고, 더 큰 것은 서로 다른 배우자를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이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온전한 십자가를 배우고 알아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신앙 훈련의 목적도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 친구, 내 아내, 내 가족들이 우리 신앙 인격을 가장 많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신앙 영적인 최고의 훈련자는 사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 여러분들 뭐 훈련해 준 게 뭐가 있어요? 난 몽둥이 가지고 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영적 훈련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나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여러분들 최고 훈련자죠.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훈련자입니다. 훈련관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결혼을 통해서 나와 다른 남편을 인해서 많은 훈련을 받으니까 자기 부인도 배우고 자기 십자가도 배우고 성균도 배우고 죽어지는 것도 배우고 많은 훈련이 되잖아요. 계속 성교만 주는 남편에게서 받는 훈련보다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받는 훈련이 자기를 더 영적으로는 성숙해 한 면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에서 받는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나마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찾지, 남편이 그걸 다 채워주면 여러분들 크리오체필 새벽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느 배우자나 상대 배우자를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훈련받는 배우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자기 배우자를 훈련시키는 배우자, 자기 부모를 훈련시키는 자녀,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는 부모, 훈련자가 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남은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배우자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만 믿으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이런 남편 만났습니까? 각자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아내 때문에 내가 신앙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죠. 즉 자기 남편과 아내가 안 맞기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이 세상 모든 부부가 다 헤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맞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생각하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다듬고 나의 성격을 새롭게 다듬고 내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다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창조 질서를 순종하지도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시대에 파괴된 모든 가정 질서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깨어져가는 가정들을 회복하는 가정 회복자로 여러분들이 다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